역사하여 우리를 고치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는 복된 새벽이 될 줄 믿습니다. 새벽에 역사하시고 새벽에 기적을 창조하셨던 주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를 깨우시고 부르심은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크신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공동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개인의 영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복제 기간에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피의 복음을 깊이 묵상하게 하심으로 골고다와 같은 심령이 소생하고 회복되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예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그 힘의 강력으로 붙드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고 피곤함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금식을 형식이 아닌 능력이 되게 하셔서 기적이 시작되는 기폭제로 사용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 경외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 되게 하셔서 다시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나라 안의 이념, 지역, 계층, 세대 간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며 그 땅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곳마다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열매 맺는 은혜 주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어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안전으로 지켜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양원교회에 계속해서 십자가 복음의 능력 위에 굳게 세워지고 부흥의 파도를 타며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양원의 모든 성도들이 가정, 직장, 학교에서도 하나님으로 온전히 경외하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으로 온전히 따름으로 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양원의 모든 가정들을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 주옵소서. 부부는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자녀는 순종할 줄 알며 부모는 자녀를 교훈과 훈계로 바르게 양육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새롭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6절 함께 보십니다. 3절부터 6절.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장이도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 기적을 행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이 새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꼭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하음이도 왔네요. 멀리서 엄마랑 같이 왔네. 주일학교 대표로 왔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인가요? 오늘 금식기도 전도사님도 같이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식욕이 없다. 식욕이 없다.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식욕이 없다고 그러면 굉장히 걱정이 돼요. 뭐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국기가 끊어지면 돌아가신다 그러잖아요. 요즘은 많이 의학들이 발달해 가지고 닌게로 맞고 살아가고 연명이 되고 또 먹으로 호수를 집어넣어서 음식을 강제로 집어넣어서 그렇게 또 생명을 연장하고 합니다만은 우리가 먹는 것이 끊어지면 사실 오래 살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먹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건강과 직결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여기 어르신들 계십니다만은 우리 옥선 권사님 96세 올해 당연 96세인데 이렇게 교회 늘 새벽 예배도 밤기도 나오시잖아요. 잘 드셔서 그래요. 우리 안 권사님도 좀 잘 드셔야 되고 김정영 권사님도 잘 드셔야 되는데 그래야 건강하실 텐데 이게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먹는 것이 우리 건강과 직결되어 있고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생명의 문제예요. 생명의 문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죠.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게 먹는 게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에요. 육신적으로 태어나는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안 가르쳐줘도 먹는 법을 알아요. 그래서 모든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먹는 법을 알아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요. 왜냐하면 먹어야 사니까요. 본능적으로 알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그래서 동물들도 여러분 포유류들을 보면 젖을 빨아먹잖아요. 누가 안 가르쳐줘도 눈 다 감고 태어난 짐승들도 다 어미 찾아가서 젖 빨아먹고 살아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가르쳐줍니까? 여러분들 태아교육 시키면서 얘들아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먹고 사는 거다. 저 엄마 젖을 빨아먹고 그렇게 해야 산다. 가르쳐주는 사람 있어요? 안 가르쳐주거든요. 전 배운 적 없어요. 하은이도 안 배웠지? 안 배웠죠. 그래도 태어나서 먹고 살아요. 어떻게 사는지를 알아요. 먹어야 산다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주면 죽는다고 울죠. 배고프면 난리 나죠. 배고프면 난리 나요. 왜요? 그래야 밥 준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이에요, 이거는. 육신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먹기 위해 몸부림을 치게 돼 있어요. 왜요? 생명이니까요. 그렇다면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어떨까요?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모유가 있고 수유를 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6월절 만찬 행하시면서 제정하신 게 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잖아요. 이건 모유와 같고 수유하는 것과 같아요. 어린 아이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에 그 예수님의 찢기신 살을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먹는 것에 대해 얘기를 하잖아요. 먹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먹어야 돼요. 안 먹고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안 먹고 못 사는 먹지 않고 영적으로 아무것도 안 먹고 사는 사람들 신기하다니까요. 그건 사실은 산 게 아니다. 그건 산 게 아니에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 가르쳐줘도 태어난 사람은 본능적으로 먹을 걸 찾아요. 그게 생명이니까요. 먹지 못하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계명을 지키는 자와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과 안 지키는 것, 이것은 곧 영의 양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의 차이예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먼저 계명을 지키는 자에 대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4절 말씀에 보면 그를 아노라 하고,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시나요? 예수님을 아시나요? 자, 그를 아노라 하고 예수님을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래요. 다시 말하면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도전이 되지 않아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예수님을 아노라 하고 하는데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그는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그 속에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서 생명이 내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서 태어난 자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자는 반드시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모든 은혜와 축복과 그 모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 다 거기에 제시되어 있고 우리의 삶의 지혜와 우리의 삶의 능력들이 다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 안에 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것도 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떤 자인가? 첫 번째 주를 아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예수님을 안다는 걸 어떻게 알죠?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걸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과 신앙의 시금석이에요. 시금석이에요. 정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를 볼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안다는 것은 여러분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확실하게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두 번째 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히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가 예수 안에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아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 다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특별히 주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참으로 온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랑이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자다. 이 사랑이 있어야 그가 예수 안에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는 것이고 그건 주 안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그 사랑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도전해 주시는 이 음성을 잘 듣기를 바라고,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를 아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세 번째로 말하는 것은 예수 안에 사는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아느냐?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느냐?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이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삶의 본을 따라서, 그가 남기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 그가 여러분 예수 안에서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강조하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살고, 교제를 강조하는 거예요. 교제. 이 신비로운 연합.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 새 생명을 얻어 그분과 함께 끊임없이 주고받는 교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안에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거 말씀이 강조하는 바가 뭐냐 하면 삶이에요. 아는 것, 안에 있는 것, 안에서 살아가는 것. 결국은 계속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며 나아가는 게 뭐냐면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강조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넘어서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넘어서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자다. 그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것을, 참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안다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 안에 있다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간다면, 그 계명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간다면 이건 우리 믿음 신앙 다시 다 돌아봐야 돼요. 이건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질 않은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면,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면 반드시 먹고 산다니까요. 살기 위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아무런 것도 먹지 않고 산다는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가 할 일이 뭐죠? 부모는 태어나면 자식들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죠? 먹이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죠? 먹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새가족들이 들어오면 교회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자꾸 먹인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여러분 교육적인 시스템, 그런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성도들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도록 영적인 먹음, 양식을 공급해 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속에 진짜 축복이 있어요. 그 삶 속에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그 속에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어린 아이가, 젖먹이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고 배가 고파서 어머니의 젖을 쭉쭉 빨아먹는 것처럼, 그 아이가, 여러분, 그 연구를 한 결과를 보니까 이 어린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빨아먹는 그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얼마나 센지. 그게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여러분이 생존을 위해서, 영적 생존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하죠.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하세요. 도전하세요. 교회에서 뭘 여러분 말씀, 아니면 또 늘 여러분들이 찬양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 언제든지 여러분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펼치고 말씀을 묵상하며 매일같이 먹고 살아야 됩니다. 먹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의 발자취를 따라서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살립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 세 가족 중에 한 분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인하대병원에 입원하셔서 젊으신 세대인데 아이가 둘이 있는데, 여러분, 이 혈관이 좁아져 가지고 스탠드를 넣어야 될지 아니면 개복을 해서 수술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린보의 청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외에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환우들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해 주시기를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우리 양원교회의 거룩한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